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회개가 나왔죠.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래서 지금 이 회개에 대해서, 특별히 방향 회개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상고해봤고 오늘도 방향 회개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회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실한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지은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의 죄 때문에 당신의 맏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처절하게 미워하십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많이 읽어보셨죠? 제사 규례가 얼마나 자세하고 상세히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시고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방법을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 은밀 계시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적인 이치를 제사 규례를 빌어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의 레위기의 그 제사 규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전부는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면을 다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나 그 성막이나 그 짐승을 잡는 법이나 번제 그런 제사 규례도 5가지나 있죠. 전부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그것을 영적인 그 면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 그 안에 이면에는 감추인 신령한 하늘의 뜻, 하늘의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살과 피가 그 안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첫사람의 범죄가 유전이 되어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아예 죄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날마다 죄에 속해 있고 죄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런 죄덩어리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날 때부터 첫사람의 온죄가 유전된 죄인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첫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로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의 생명은 인간은 영과 육의 결합체죠. 육에 이제 혼과 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주격적 생명인 영은 선악과를 먹는 그 즉시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고 그리고 소유격적인 생명인 이성과 몸은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이 됐기에 그렇게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이요 신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케 하시고 택한 당신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중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하신 구원의 옷을 때가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와서 입혀주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 영감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믿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이제 성경이 보고 싶고 이제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영이 중생이 되면. 그 상태를 영중생이라 하고 이것을 기본 구원, 기본 거듭남이라 합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입혀짐으로 영이 중생이 될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이때 기본 회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회개는 인간 자기의 의지와 다짐과 노력과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죽었던 내 영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면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는데 영이 살아날 때 기본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회개가 됐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개인이 1대1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본 회개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구속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없는 이방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도 없고 아버지로 섬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죽어 있기 때문에 누구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기 때문에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죽었던 영이 중생된다 하는 여기에는 인간의 의지의 자유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왜?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기본 회개가 된 건데, 자, 이렇게 기본 회개가 된 자라면,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뭐는 된 사람들이에요? 기본 회개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본 회개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달음으로 나의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성에 곧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성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은 중생이 됐다만 우리의 지식,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어둠에 속해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성과 몸의 속량,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며 이것을 또한 성화구원, 성장구원, 이룰구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방향회개와 종멸회개입니다. 자, 방향회개가 왜 필요한가?
인간은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한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고 또한 살면서 배우는 지식과 가치관이 전부는 신령성, 천국성이 아닌 임시적이고 물질적이고 유형적이고 현상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까? 그가 사고하는 지식의 기준과 수원 목적 추구성과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그리고 이해타산의 기준이나 수지 계산을 내리는 그 방향이 전부는 해 위에 신령 천국이 아닌 해 아래 이 세상에 꽂혀 있습니까? 죽음선 넘어 천국이 아닌 죽음선 이전 물질 세상에 국한이 되어 있죠. 그가 사고하는 지식과 수원 목적 추구성의 방향은 하늘이 아닌 전부는 땅에, 물질 세상에, 임시 세상에 박혀 있습니까? 또 그러던 사람이 교회당의 인물이 되어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그의 지식과 양심이, 수원 목적 추구성이, 그리고 그의 가치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종교인의 대표 니고데모와 같이 여전히 물질성적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인 성경을 잘 깨우침으로 아래로 향해져 있는 그의 지식과 신앙의 향방을 위로, 하늘로, 천국으로 올바르게 조정을 해주므로 성도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잘 배양토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참 교회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잘 가르쳐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진리의 복음을 잘 깨우침으로 성화 성장할 수 있는 진리이치, 생명이치,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치를 잘 가르쳐주는 곳을 찾아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방향회개가 왜 필요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원죄가 유전되어서 날 때부터 영은 죽었고 이성과 몸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지식이 전부는 물질 지식이요.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이 전부는 해 아래 이 세상에 국한이 된 지식인 거로 그의 양심도 이해타산의 기준도 수지계산의 기준이 전부는 임시 물질 세상에 육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들은 아무도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 위에 신령한 지식, 그 가치관, 그 소목적 추구성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교회당에 들어와서 종교생활을 한다 해도 거의 대부분은 신앙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적 사고를 하는 옛사람 자아가 주격이 된 채로 종교생활을 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수십 평생을 믿는다 해도 거룩한 하늘나라 신령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육질이니 천국복음,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잘 깨우쳐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이 아래로 향해져 있는 그의 지식을 위로, 땅에 박혀있는 그의 지식을 하늘로 방향을 돌려줌으로 그의 마음, 정신, 양심도 소원, 목적, 추구성도 지향성, 방향성도 가치관도 이해타산의 기준이나 수지계산의 기준이 전부는 그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향을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가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
살아가는 삶 전부는 삶이 이제 진리와 영감의 인도에 얼마만큼 순종하냐에 따라 천국과 직결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자기가 누릴 자기의 천국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전부는 천국과 직결이 돼야 합니다. 직결이 되는 진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의 법도대로만 살아야지. 그래서 교회당에 입문이 됐다면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깨달아 땅으로 향해져 있는 자기의 지식에서부터 위로 지식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며 사람의 양심, 자기 양심을 최고 잣대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의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양심은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국한이 된 임시 세상적인 지식, 물질성적 지식이 최고 지식으로 되어 있는 자가 교회당에 왔다면 교회에서는 하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곧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잘 가르침으로 아래에 속해 있는 그의 지식을, 물질 지식을 위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속가리, 중복적 거듭남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의 지식이 아래에서 위로 거듭나면 지식에 의해서 그의 마음, 정신, 양심이 위의 것으로 거듭나지고 그러면 그의 삶의 수원, 목적, 추구성이 전부는 죽음선 넘어 신령천국 참 실상의 세계를 준비하는 쪽으로 다 점차적으로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은 매 예배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계십니까? 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아멘 큰 소리를 하면 좀 좋겠는데.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은 단순한 영적 중생을 넘어 신앙의 지식과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소원, 목적, 추구성, 지향성이 전적으로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태어나며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중복적 거듭남. 네, 기본 거듭남을 물어보신 게 아니라 중복적 거듭남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복음 진리로 완전이라고는 제가 못 물어보겠네요. 어떻게 점차적으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되려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복음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잘 닮으려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세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많이 나온다고 했고 교회당 안에 거짓 종이 전하는 거짓 복음, 비진리 복음이 많이 나온다 했으니 교회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절대 기준 척도를 잘 가르쳐 주므로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거짓과 자기 속의 거짓적인 요소는 다 버리고 그때마다 버리고 성도님들 거짓적인 요소는 그때마다 버려야 합니다. 미뤄두면 안 돼요. 또 날마다 참 복음의 인도, 천국 복음의 인도 따라 그저 순종함으로
천국에 합당한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바르게 참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곧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나라 들어가도 못 누린다고 말이에요. 질이 다르니까. 중생된 영은 들어가죠. 영이 중생됐다면 들어가죠. 기본 구속이 됐다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들어가도 영능의 실력이 없는데, 에버랜드에 다 입장권만 사면 누구나 다 들어갑니까? 들어갔다고 다 누리는 겁니까? 들어가서도 키 130cm 이하가 안 되면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다, 그런 식이다 그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영능의 능력이 없으면 조도 못 누려요. 그냥 부러워만 하는 거죠. 남들 타는 거 보고 와 좋겠다. 자, 그러니 교회된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바르게 빚어져 간다는 것.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많이 이제 많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좀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목사들은 성경을 꼭 누구한테 배워야만 성경이 깊은 진리가 깨달아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다. 신약 이후로는 다 만인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성경 읽으면서 누구든지 직접 다 천국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한다면 그거는 카톨릭의 그런 잔재가 개신교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런 목사들은 이단이다. 그런 데는 다니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웁니까? 종을 왜 세웁니까? 예? 특별히 당신의 종을 왜 신학교로 부름받아가지고, 왜 미리 훈련시켜가지고, 백성들도 미리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왜 특수훈련 시켜가지고, 왜 당신의 종을 교회의 종으로 왜 세우냐고. 교회 목사도 신학교 다 필요 없지. 신학 교수도 박사도. 그냥 형제 교회처럼 그냥 다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묵상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신학과 교리가 정립이 안 된 젊은 목사들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이단 발언을 해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인간의 지혜 지식이나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가 절대로 봐도 안 보인다니까. 근데 이것도 성경을 또 문자 그대로 믿는 교단도 많거든요. 침례교 쪽. 그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오직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 주셔야만, 곧 조명적 영감의 감화, 각성적 영감의 감화, 회구적 영감의 감화를 해 주셔야만 성경 안에 감추인 신령한 만나, 하늘의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니, 바울이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왜 핍박을 해? 율법의 전문가고 대가인데. 안 그래요? 영의 눈이 감기니까, 율법의 대가면 뭐에 영의 눈이 감겼는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는데,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니까.
진리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기본 거듭남 영중생 말고 그건 기본 전제를 깔고 그 위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눈꺼풀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다시 벗겨져야 돼. 거듭나야 돼.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야 되고 얼굴이 덮었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 지식의 눈이, 지식의 수건이. 그거는 자기 혼자는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되고 또한 성령님 미리 앞서 세우신 그런 종의 가르침을 통해서 질서적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나 문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그 뜻은 인간들이 사용하는 인본주의 개념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중, 의사성, 곧 신본주의적인 개념이 담겨 있으니 이건 영감이 아니면 발견이 안 된다니까. 왜? 기록된 문자를 인간의 육신적 사고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영감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바른 해석을 해요. 물론 기록된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도 아는 게 많죠. 기본 진리. 성경 문자 그대로만 해도 깨달아지는 것도 많은 거예요.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 문자 자체도 진리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진리는 그 안에 감춰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기록된 문자는 누가 성도 평신도들도 다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건 기본이고 기본. 그게 전부라면 아니 성령님의 충만을 왜 받아? 성령님의 권능은 왜 받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은 왜 필요해 그게? 안 그렇습니까? 문자 그대로 읽고 다 하나님께 1대1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지식의 깨달음에 자기 신앙의 깨달음이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우리 같은 이런 말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보는 거죠. 참 별의별 말이 다 나와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성경 문자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이 잘 발견이 되고 그 뜻대로 그 의중대로 의사성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 본질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내 식대로 내 깨달음대로 인본주의 내 깨달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섬기면 안 돼요. 진리법대로 생명법대로 하나님을 법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는 성경에 감추인 진리를 기준으로 나의 삐뚤어진 지식과 가치관 이것이 진리 지식과 하늘의 가치관으로 먼저 변해야 돼요. 이게 거듭나야 돼요. 인간적인 육적인 판단과 이해 방식이 아닌 신적인 진리 기준과 이해 타산과 신적인 하늘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자, 우리는 어둠입니까? 어둠이 있는 우리 가운데 위로부터 빛이 있으라 진리복음의 빛이 들어와야 빛과 어둠이 비로소 내 속에 이거 다 어둠이었구나 하면서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물론 성경 문자 진리 그것도 되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정말 계시의 말씀이 발견될 때 더 깊이 되는 거라니까요. 더 깊이 세밀하게.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문자 읽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면 성경 66권 달달 외우면 하나님을 다 깨닫겠네? 왜? 기록된 문자가 다니까. 그들 말로는. 계시복 감추인 뜻 그런 것 해석 그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믿어. 이렇게 그게 진짜라면 66권 달달 외운 사람이 최고로 신앙 좋은 사람이겠네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겠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목사님 그런 사람 지나가지 뭘 이렇게 목사님 그냥 열불 내십니까? 아니, 말이 그렇다고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자, 그러니 우리는 매주 선포되는 진리분실의 천국 복음을 잘 배우고 듣고 깨달음을 통해 나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을, 의지, 의식을, 소원, 목적, 추구성을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세상에서 천국성으로 하나하나 속깔이 해나가는 것이 방향회개를 잘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제발 듣지만 마시고, 이거 뭐 달달 외우겠다 성도님들, 그죠? 제가 지금 하는 거 달달 외울 거 아니야 벌써. 이 뭐 13년 동안 반복하는 건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그러지 마시고 제발 좀 속가리가 된 그것 좀 보여주세요. 사소한 것에서 속가리가 된 것 좀 보여주시라고.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은 잘 들으면서 인사는 잘하면서 왜 속에는 하나도 안 고치냐고 말이에요. 그거 목사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속에는 하나도 안 바꿔. 그러니 성령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동시에 감화, 감동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지식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상성에서, 물질성에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천국성으로, 신령성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릴 실상의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확장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러니 신앙은 옛사람 내가 주격이 된 속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단순한 종교생활을 넘어 신앙의 주격이 나에게서 진리로,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나에게서 주님으로, 나에게서 진리 복음으로 방향을 바꾸며 이를 통해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움으로 장차 죽음선 넘어 신령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곧 나의 나라를 누릴 영능의 실력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방향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방향회개를 제대로 모르고 방향회개를 제대로 하고 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향회개가 되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방향회개가 되어야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문지기, 하다못해 성벽 보초라도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초 그게 아무나 하는 겁니까? 피하식별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피하식별이 되고 또 만약 적군이라면 당장 그것을 한 방에 쳐 죽이고 바로 보고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지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덕에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예수님 덕에 좀 뭐가 잘 풀리고 그런 사람들은 방향회개가 된 겁니까?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니면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천국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잠시만 쉬었다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진리의 성읍이죠. 종교의 도시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대요? 정의를 해가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이야, 이건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사가 즐비한데. 자, 그런데요, 저도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의사의 적중성으로 바로 찾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지 않더라고요. 1% 될까요? 100만의 1%면, 아니, 1000만의 1%면 몇 명이에요? 10만이죠. 10만 명 될까요? 보세요.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어디에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루살렘에도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에 10만 명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도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직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야?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우리나라도 7,000명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0명 정도는. 10만 명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10,000명이라 치면 0.1%입니까? 이야. 그런 교회들은 방향회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방향회개가 바로 되어야 그 사람 속이 비로소 이제 천국을 향하여 바르게 갈 수 있는 기본 그게 놓여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갖춰지는 거예요. 방향회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본입니다. 기본 회개가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니까 거저 주어지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기본이라고요? 방향회개, 지식의 전환은 기본입니다. 아예 방향이 어디? 천국. 지식의 기준도 물질 지식이 아니라 진리 지식 기준. 그래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는 기본 바탕, 질이 된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속되고 가증한 곳에서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구별 분별력이 없는 교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다. 방향회개가 안 된 교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다면 아주 기초적인, 정말 갓난아이 어린아이 신앙 때 역사하시는 그런 은사적인 그런 것밖에 없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되게 높게 칩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는 이건 그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국에 못 가지고 가요. 그러나 뭐는 가지고 가죠? 성령의 인격의 열매.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쓰죠. 은사는 영원히 자기 게 아니라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잠시 잠깐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들은 그 반짝이는 신기루와 같은 그런 은사에, 성령의 은사에 심취하죠. 그거는 수준이 낮은 거예요. 성령의 은사 자체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왕이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네. 나의 구속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어떻게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으며 삶의 참 만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인간 자기의 영원한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능력인데,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함인데, 영원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 찬양과 행복의 근원인 예수님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임시적 가견적 현상적인 세상에서 그 무엇을 누리고 쾌락하고 한들 참된 영적인 만족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부는 임시 방편인데, 임시 방편적인 걸 가지고 내 영이 만족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영의 주인 대신, 내 영의 아버지 대신, 내 영의 신랑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참된 진정한 행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면 환난 풍파, 악전고투, 질병, 역경, 고난이라도 세상 사는 게 보람되고 만족한 겁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사건 환경은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만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잠시 잠깐은 만족인 것 같아도 결국 또 목마르고 공허하고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예 인간은 그렇게 지으셨으니까. 저녁을 짜게 먹었는지 자꾸 입이 마른데. 그러니 성도님들,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의 복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복이에요. 그렇게 됨으로 주님과 점점 인격적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으며, 그죠? 그 찬양 참 애들 부르는 찬양인데 참 좋죠. 정말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야, 참 성도님들 이런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뭐 좀 어려운 사건이 있고 그때 인상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 다 불신자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오히려 성경에 뭐라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인상 쓰고 막 나 금식하고 있어 다 티를 낸다고 그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금식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 바르고 반듯하게 하고 깨끗이 문나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금식하는 걸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서 하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 만났을 때 그거를 뭐랄까 교회당 안에서 성도 믿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뭔가 목사님에게 뭔가 저 성도 왜 그러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렇게 되게 표출되지 않도록 잘 감추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감추라는 말이 아니라 이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 말씀과 인격적 결합이 된 하나님의 주권 섭리,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 실속에 합당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런 주권 섭리가 아가페가 진료 아가페가 믿어진다면 어떠한 사건 환경에서도 마음에서 감사함과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가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복음 진리가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아멘. 예. 우리가 과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제 그렇게 좀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된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만족이 되어 있고 하게 되어 있고 주님과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결합이 될수록 사람은 만족하게 되어 있고 죄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비대에 가까워질수록 자기가 밝고 따뜻해지고 쾌청하고 건강하고 유익하고 만사가 좋고, 참 비대에서 멀어질수록 자기는 어둡고 캄캄하고 춥고 습하고 냉랭하고 병들고 고통이고 외로운 겁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그는 늘 진리의 빛 안에 거하니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가 있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건데,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멀어질수록 죄의 종이 되고 사탄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거죠. 성도라면 이 세상의 재세기간 동안 인생의 총결산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이 아닌 죽음선 넘어 사선 넘어 신령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 맞춰놓는 것이 바로 방향회개가 바로 잡힌 신앙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 나의 일생의 총결산을 죽음선 넘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사선 넘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내려놓고 인생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방향회개가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요즘으로 말하면 수천억 재산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물질에 깔려 죽지 않았고, 수천억 재산을 갖고 있었어도 이룰 구원, 성화구원, 천국 준비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천국 준비는 가난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건강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병들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도 보여주고 왕도 보여주고 거지도 보여주고 병든 자 건강한 자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살았어도 이룰 구원, 천국 준비를 잘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가난해서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남은 여생 세상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교회 나가게 되면 주말마다 묶여 있잖아. 그러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도 못 가잖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해서 구원을 못 이루겠다. 나는 돈이 많아서 구원을 못 이루겠다. 기독신앙, 이룰 구원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죽음선 넘어 천국을 준비하는 이룰 구원, 성화 구원은 그런 외적, 환경적인 요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존재가 어떤 그 무엇이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어둠이든 환란이든 빛이든 질병이든 건강이든 부자든 가난이든 전부는 구원을 이루는 주인공들의 밥입니다. 아멘? 뭐라고요? 밥이다, 밥. 전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조성해서 다 나에게 이것저것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룰 구원의 정신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가난이든 부여든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 구원 목적, 천국 준비 그 정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혀 사등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환난아 오너라, 사망아 오너라, 너의 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형편과 사건 환경이 내가 구원을 이루는 이 정신에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형편에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사건 환경 존재든 전부는 구원을 이루라고 주신 내 밥이라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밥은 잘 떠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룰 구원의 정신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맞닥뜨리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구원으로 어떻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 먼저는 이렇게 방향회개를 하나님 앞으로 바로 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따라가야 주님을 인격적, 의사적, 동화적으로
바로 따르는 겁니다. 방향회개를 바로 놓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동화가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닮아져 버려요. 하나님을 자꾸 배우고 듣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예 태초부터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당을 멀리하고 인도자를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죄와 가까이하고 사탄 마귀를 가까이하면 그는 거기에 반드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성, 감염성, 책임성, 심판성이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알아야죠. 회개가 뭐냐? 성경에서 성령의 감화로 각성된 이치, 즉 진리 이치, 생명 이치, 도덕 이치, 영의 이치, 구원 도리를 잘 깨달아 그 이치로 나의 기준,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을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는 올바른 지식을 깨달음 없이 그저 내 쪽에서 신세한탄하면서 운다고 아니면 막연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에서는 안 웁니까? 가톨릭에서는 안 울어요? 운다고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기준으로 나의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라는 방향을 세상에서 진리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방향을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을 성실하게 성분을 다 모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 방향 회개입니다. 그러니 이 방향 회개는 뭐가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예, 진리, 지식, 옳은 이치, 진리, 이치, 올바른 깨달음, 하늘의 이치가 있어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교회에 선포되는 모든 복음은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모든 복음은 아예 방향 회개가 아예 깔려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옳은 이치, 옳은 복음을 듣지 않으면 회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깨닫지 못하면 방향 회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99%가 그 지경이에요. 99.9%가. 아마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믿다가 끝날 확률이 큽니다. 하나님의 제공법에 적중으로 맞는 옳은 이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옳은 기준이 없이 어떻게 올바른 회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 회개는 내가 회개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을 치며 통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교회에서 성경을 이치적으로 잘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삐뚤어지고 망가져버린 자기 속이 쇳덩어리가 발견이 돼야 하고 그래서 진리를 기준으로 삐뚤어진 어긋난 자기의 인격, 지식, 마음, 정신, 양심을 바르게 바로 잡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영감으로 자기 속에 기준적으로 들어있는 지식, 마음, 정신, 양심, 의지, 감정까지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기존의 옛사람 나에서 새사람 나로 아주 홀라당 완전히 다 바꿔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냥 조금씩 그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상관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인간 내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 기준, 천국 기준,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다 더러운 거예요. 다 타락하고 부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홀라당 다 속가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 아무리 좋더라도 과감하게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다 도려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도려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래도 도려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근데 미정. 참 끈질기다. 과감하게 도려내세요. 하늘의 것으로 다시 채워 넣으세요. 과감하게 도려내야 하늘의 것이 바뀝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듣잖아. 근데 왜 안 바뀌죠, 잘? 뭘 안 도려내니까? 기존 자기 것을 회개를 안 하니까 도려내질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이게 기준으로 바뀌겠냐고요. 잘못된 게 뿌럭지가 나가지고 계속 골마 터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들은들 맞다 옳다 맞다 들어도 말씀 좋다면서 들어도 어떻게 이게 기준으로 바뀌겠느냐. 자기 걸 도려내질 않는데. 왜 안 드러내? 자존심이 세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얼마나 자존심이 센지 그냥. 다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어디서?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어떤 나? 옛사람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옛사람이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두 왕이 어떻게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라는 나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래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사시게 됩니다. 이게 방향회개. 이렇게 방향회개가 되어야 내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그냥입니까? 그 썩은 살 도려내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이 해산의 고통 없이 그냥 되는 겁니까? 말로만 다짐과 결심을 해야죠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산의 고통을 해야 합니다. 전 인격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옛사람 나는 날마다 죽이고 새사람 나로 살며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사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지 않으면 나라는 나, 자기란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격으로 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왕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죽었어. 성도님 속에 다 그리스도적인 풍성해. 그러면요 제가 저랑 막힐 게 없다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슬슬 안 피해도 돼요. 화톡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야. 근데 그 성도님들 속에 옛사람이 팽팽하게 살아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인격적인 이게 교제가 잘 안 되는 거고 화통하지 않는 거야. 나라는 나, 자기라는 자기, 육동이, 자연인, 본성, 그게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도에서 죽어야 죽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사십니다. 그래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라.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로마서 14장 7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기존적인 자기가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무슨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예요. 자기 거지. 성도님들은 본인을, 내 몸을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겁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옳은 이치에서 이 십자가의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매 예배 때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이 예배 때 왜 오셨어요? 말씀의 제단에서 죽어지러 오신 겁니다. 불태워지러 오신 거예요. 각 떠지러 오신 겁니다. 살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의해서, 진리 복음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지식부터 죽어야 되고, 마음정신 양심이 죽어야 되고,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다 죽어야 돼요. 성질, 성격, 성분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진리에 의해서 죽어야 진리에 의해서 다시 사는 겁니다. 아멘? 진리로 죽는 이만큼 진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치예요. 그게 바로 더 좋은 부활로 들어가는 이치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런 어떤 환란풍파 전쟁이 와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주님 안에 살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멸망의 도성을 탈출해서 하늘의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처럼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뭐가 두려워요? 에? 사망아 오너라.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고 영광이 순교면 최고 영광인데요. 우리 진리신앙은 순교까지 각오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기본 전제예요. 아예.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랑과 신의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상벌을 바라고 가는 게 아니라 또 벌 받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억지로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극치로 사랑하니까 그분을 신의적 신앙 믿음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게 그 자체가 좋으니까 주님 자체가 좋으니까 그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또는 무서워 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맞을까 두려워가지고 그것은 수준과 차원이 낮은 거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뭐가 아깝겠느냐. 목숨도 아끼지 않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성장이 돼야 돼요. 아니 내게 어디 있어. 내 몸이 주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인간 자기의 성품과 인격과 영능의 실력이 새롭게 다시 만들어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방향 회개를 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참 성경을 모르면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죠. 아니 거기에는 방향 회의가 아예 없는데 무슨 14만 4천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14만 4천 거룩한 성도들이 흰색 회복을 입고 새 노래를 부르는데 능히 따라할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99.9%는 그 새 노래를 부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따라하지 못해요. 못 불러요. 헛노래는 부를지언정 새 노래는 못 부른다니까요. 새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부르는 찬송이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회개가 돼야 돼요? 방향 회개가 된 사람들만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요. 우리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로 흰 세양포 입은 거룩한 성도들로 자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